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을 히브리서 통독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신자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좀 뻔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말도 맞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시선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서 신앙에 관심을 놓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을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거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선은 2021년 12월 1일에도 동일한 시선을 가져야 되고요. 이 시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적 다짐이 많이 흐려져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다짐을 흔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압력이 너무 커서 어느새 그 새해 첫날에 그 다짐이 흐려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압력 때문에 다짐이 흔들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공격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 다짐이 흔들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나보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다짐이 흐려지진 않았는지, 바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주목하고 또 이것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은 더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자가 속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우월하심, 그 탁월함을 증거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에서 어둠을 몰아낼 때 그것을 막 주목하고 그 어둠 물러가라 이렇게 어둠을 퍼내는 것이 이 어둠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도리어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막 어두운 방에 내가 들어가서 손을 휘젓거나 어둠을 막 밖으로 밀어내야지 그 방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야죠. 불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통독을 할 때 이것을 주목하면서 모든 히브리서를 통독해 나가는 게 바로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미움,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목할 때, 그걸 믿을 때,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시선을 이해하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보면 1장과 2장은 천사들과 율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요. 3장과 4장은 모세와 약속의 땅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새로운 언약,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에는 희생 제사와 언약을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이루신 새 언약과 비교하여서 또한 그 탁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선지자들의 그 전하는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는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를 이제 차근차근 증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선지자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부 하나님께서 도장이라면 이제 도장을 이렇게 밀랍에 딱 찍으면 밀랍의 그 도장의 형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밀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분을 눈에 보이는 예로 최대한 가까운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시오 그리고 형상이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14절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인과 초대교인 안에 있던 천사 숭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이 천사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중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메신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지잖아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그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지금 다시 천사에게 돌아가는 거죠? 왜 다시 그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위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이유는 8절부터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셔서 이제 9절에 나오거든요. 사람과 같은 동류가 되세요. 동류, 같은 종류가 되시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너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일 수 있어? 라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그냥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영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볼품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유혹에 직면해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직면하셨죠. 인간들은 생각해요. 유혹에 직면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보다 탁월하다고. 유혹에 직면하는 존재보다 더 탁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과 고단한 인생,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존재를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거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하는 그런 존재를 높이 여기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을 천사를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낮춰보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중심이 아닌 외모로 평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외모를 취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천사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보다 그저 아름다운 천사를 더 좋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존재보다 그저 아름다운 것을 더 사랑합니다. 사실 천사들은 14절 말씀처럼 성도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예요. 성도를 섬기는 존재가 천사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배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시선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시선을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박해와 거짓 교훈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행하는 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상황 다 알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말하면서 또 그들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또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상황을 계속 보다 보면 연민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연민에 빠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게 키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죠. 좋은 거 많죠. 그런데 모든 시선을 더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2021년 12월 그 12월을 시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고 아름다운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멋진 자동차는 우리를 얼마나 정말 그것을 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차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라고 만듭니까? 그리고 또한 정말 멋진 집, 어떤 높은 지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 보입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 말입니다. 찬란한 것, 그 천사와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단한 인생, 구질구질한 인생,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아름다운 집,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성공, 성취가 우리에게 천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귀히 여기며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혹되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숭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황금 숭배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그리고 높은 지위를 숭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섬기는 존재를 우리가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동차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최고의 성공에서 내가 사장이 되면, CEO가 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 지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멋진 집이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더 탁월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주는 위로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저급하고 더 유한하고 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나는 너에게 더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온전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2021년 12월 1일 날, 이제 어쩌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봐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더 깨달으며 차근차근 기도로 옮겨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